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입니다. 우리 찾으셔가지고요,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눠서 읽고요,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이 본문을 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오신 분은 목사님이 주보에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본문이 맞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베드로의 모험. 베드로의 모험. 참 베드로 인생은 화려하고 정말 찬란합니다. 남이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경험을 베드로는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쩌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유일무이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모험이죠. 우리가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을 항해하는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낯선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만남을 갖고 서로 교제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 이건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모험이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가장 큰 모험일 수 있어요. 이 생과 내 생을, 영원을 결정하는 모험의 여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대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늘 믿음의 큰 도전을 줍니다.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는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말합니다. 한순간도 안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이 모험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번에 청년들 호스대학교에서 캠프를 했는데요. 그 호스대학교의 설립자, 총장,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강석규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95세 생일이 되었을 때 어느 95세 어른의 숙이라고 하는 글을 남겨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죠. 65세까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년 퇴임을 한 이후에는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피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95세가 되는 날, 지난 30년을 덧없고 희망 없이 산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의학 공부에 도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0년 후 105번째 생일날 10년 동안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95세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모험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103세에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자신의 입술로 직접 고백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모험을 시도한 그의 삶, 오늘 믿음의 후배들로 살아간 우리에게는 큰 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모험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험하는 자가 세상을,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험을 할 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부딪혀 봐야 합니다. 어쩌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다시 시도함으로 앞으로 새로운 경험에 큰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다면 이 모험을 멈추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우리 교회 식당 운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교회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부실로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청소년부실이 없었고 최소한 줌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공간이 있어야 학생들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이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쉽지만 않았지만 당회와 재직회의 결정을 해주셨고 결국 아이들이 세워지고 청소년부가 코로나 3년 기간에 흔들림 없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당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편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험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 리스크 때문에 모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험이 그 당시에 우리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결과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갈릴리 그 바다 위로 걷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모해 보이는 모험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 속에 빠진 이 사건을 우리는 실패의 모험으로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배 안에서 배 바깥으로 나오는 이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비록 잠시지만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험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베드로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해줄 수는 없어요. 실패가 두려워 배 안에 평생 머무는 인생으로 선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물 위를 걷는다고?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위반해? 비과학적, 비상식적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역사상 최초로 배 바깥으로 나와 물 위로 걸어가는 이런 모험을 도전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이 모험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험이라고 다 똑같은 모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험하는 이것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그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영웅심리로 이 모험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물 위로 걸어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죠. 나의 모험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명령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모험의 결정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험과 세상 사람들의 모험에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28절에 보시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결국 베드로의 모험에는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번지 점프를 즐기듯이 모험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실패도 성공도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는 일은 성공이요, 말씀 없이 하는 일은 실패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서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하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확신이 있고서야 모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재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물리를 거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믿음 좋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이 청년부가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 강물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중에 하나가 너무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면 나도 넘실대는 강물을 건널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한 100번 믿습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강물에다가 발을 풍덩 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럼 막 우적거리는 거예요. 사람 살려. 그래서 청년들이 밧줄을 던져서 간신히 그 청년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베드로처럼 걷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간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보세요.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강을 걷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도취예요. 자기 신념이에요. 주님이 명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 되게 불행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는 일은 성공이든 실패하든 그 모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가 한 3만 명까지는 안 돼요. 한 2만 8천 명이 조금 더 된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2만 8천 명이 왜 선교지로 갔을까요? 왜 그 낯선 나라로 갔을까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라로 가서 선교할까요? 그렇게 힘든 곳인데 자녀들과 헤어지고 그 아내와 그렇게 고생을 사수합니까? 왜 목숨을 걸고 어떤 나라를 향해 가야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소명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선물이 자유의지입니다. 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죠. 우리의 선택을 따라 모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모험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모험에 주님의 명령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을 보세요. 그건 뭐라요? 오라. 오라. 베드로는 이 명령을 받고 떠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험은 순종의 모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올까요? 주님만 믿고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험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의 모험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입이 쩍 벌어지는 게 많아요. 와, 나라면 못했을걸?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모험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노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나는 아브라함, 말씀 따라갔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어떠한 변변치 못하는 무기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가는 모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상황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며 모험을 선택하며 가나안을 향해
진군한 여호수아 갈렙. 다 보면 하나같이 모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사들은,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요 가만히 보면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믿고 행했기 때문에 잠시라도 물 위로 걸을 수는 있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걷게 된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꿈이냐 생시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되는 거예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어요.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 지금은요 물속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살아가는 그 순간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져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이해가 가능해요.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도 그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섭섭하지 않아요. 조건 없이 봉사하고 모든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물 위로 걷는 믿음이죠. 내 생애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나같이 천하고 비천한 자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손해나 이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섭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불쾌하고 화가 나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나를 무시해? 이것이 뭐예요? 바로 물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물속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물 위로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았다는 것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활하고 늘 계산하고. 사실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가슴을 열고 형제를 껴안고 나를 내어주기 시작하고 손해보기 시작하는 것. 이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건 또 하나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야만 정상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의 본질입니다.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나요? 방금 읽었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환경을 의식했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정신없이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걷다가 보니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이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센 파도와 풍랑을 보았어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죠.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거센 파도, 무서운 바람 끊임없이 불어오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선을 놓쳤을 때 현실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나는 언제 집 한 칸 마련하나? 나는 언제 어떻게 결혼하지? 이 무서운 질병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운 파도예요. 무서운 폭풍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함께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직장도 결혼도 미래도 어떤 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더라도 실패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패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탓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의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도 믿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를 그는 경험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완전한 실패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실패는 베드로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시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재미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의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책망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순간에 어떤 장소에서 나도 모르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 믿음은 더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그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믿음의 성숙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모험을 떠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단단히 점검하고 믿음으로 떠나세요. 모험의 기준은 나의 성격과 기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그 들은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모험을 하지? 목사님, 뭐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믿음이 되지 뭘 또 모험까지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 모험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험을 통해서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험을 하지 않으면 이걸 체험하지를 못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죠. 모험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 놀라운 결과, 어떤 성취, 우리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오는 모험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잠시 후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바람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결론은 33절이에요. 우리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절한다라는 것은 인사치레로 절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방금
예수님 안에 있던 무엇을 본 거예요? 신성을 본 거예요.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경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모험을 선택하지 아니했다면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죠. 우리가 앞에서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없어요? 저는 늘 다니엘 기도회 때도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능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똑같이 목사고 나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게는 저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답을 찾았어요. 답은 간단해요. 왜요? 선교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모험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원한다면요, 우리도 뭐예요? 모험을 떠나야 되는 거죠. 순종의 모험, 믿음의 모험, 여러분 이 가을에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두 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대단히 위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읽어도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다른 본문에는 없거든요. 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지?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헬라어에 보면 파레코르마이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교감하고자 하실 때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곁에 오실 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가 파레코르마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밤중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이 제자들의 이 사투하는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시려고 물 위로 걸어오셔 그의 곁에 오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예요? 구원을 요청하죠. 주님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오히려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 곁에 다가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0절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니 이렇게 말하죠. 어떤 본문에 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내니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하죠.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헬라어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나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요, 누군가가 내 곁에서 친구가 와서 위로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보 괜찮아요, 힘내요. 여러분, 내가 곁에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나요. 위로가 돼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나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 임재의 손, 능력의 그 손을 어떻게 베드로가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부목사 시절에 우리 정교인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마침 열심히 기도했죠. 엄청나게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머리 위에 안수를 쫙 해주시더라고요. 기도 순간에. 근데 저 몸이 진짜 깃털처럼 싹 이렇게 공중 부양은 안 됐지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다. 하나님의 그 하늘의 평안이 이게 내리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괜찮아.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순간이니까요. 걱정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전혀 지금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늘 함께하는 것, 이것이 모험을 통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토미 도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990년도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의 필그림 교회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급한 전갈이 왔어요. 임신한 9개월 된 아내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접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죽은 아내와 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신앙의 회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사역을 그만둡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즈 피아니스트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 자기 절친 가운데 자신을 위로해 주기 위해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섬기는 학교를 같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눈 덮인 학교 교정을 걸어가는데 그 교정 앞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는 교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풍금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곡이 레전드 곡이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곡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는 다시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낙심할 일이 많아요.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지쳐서 쓰러질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모험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캡틴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항해사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장이십니다. 우리가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선장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세요. 내 영혼의 선장이세요. 이걸 믿고 여러분 다시 믿음의 항해를, 모험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